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모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니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처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미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아멘. 이사야 2장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시들고 마르는 풀과 꽃처럼 코로 호흡하는 순간에만 존재하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장은 인생을 의지하는 자가 받는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심판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하셨습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깨닫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지혜 얻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오늘 심판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의지할 것을 의지하는 지혜입니다. 유다 백성이 의지한 것은 무엇입니까? 1절에서 3절 세 번역입니다. 주 만군의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백성이 의지하는 것을 모두 없애실 것이다.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빵과 모든 물을 없애시며 용사와 군인과 재판관과 예언자, 점쟁이와 장로, 50부장과 귀족과 궁고문과 능숙한 마술사와 능란한 요술쟁이를 없애실 것이다. 그들이 의지한 것은 먼저 양식과 물입니다. 이 두 가지는 생존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필수적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을 마시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을 아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아침에는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주셨고 모두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물이 없으면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먹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유다 백성이 의지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양식과 물을 의지했습니다. 지금 시기를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라고 생각해 봅시다. 유다 백성은 예루살렘 성에 갇혔습니다. 유입되는 모든 것이 차단된 상태입니다. 양식과 물이 언제 독이 날지 모릅니다. 수성전이 길어지면 굶주림도 길어질 것입니다. 양식과 물이 귀하면 귀할수록 그들의 생각은 양식과 물에 몰두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전쟁이라는 상황이 양식과 물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1장에서 이미 말했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양식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잊은 사람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양식과 물을 의지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에 칼날이 그들을 삼킨 것입니다. 전쟁 때문에 양식과 물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양식과 물을 의지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의지하던 것을 없애신 것입니다. 전쟁과 기근을 통해 그들이 의지하던 양식과 물을 끊으신 것입니다. 생계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생계를 위협하게 만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이 의지한 또 다른 것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지도자들을 의지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재판관과 장로들과 귀족을 의지했습니다. 왕의 자문관인 모사를 의지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용병과 군인들과 50부장과 같은 장교 집단을 의지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선지자와 점쟁이와 능숙한 마술사와 요술자를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 믿은 것이 아닙니다. 종교 혼합주의였습니다. 그들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의지했습니다. 유능한 지도자들이 있으면 나라가 안전할 줄 알았나 봅니다. 안전은 사람이 줄 수 없지요. 잠언 29장 25절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안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안전할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 왕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의지하는 백성을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를 선포합니다. 심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내린 심판은 그들이 의지하던 지도자들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제거된 자리에 앉히신 것은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4절입니다.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소년들과 아이들은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미숙하고 경험 없고 무능한 자, 비전문가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미숙한 판단으로 잘못된 정책을 펼치고 나라를 패망으로 이끕니다. 실력 없는 자, 자격 없는 자가 지도자가 되는 것, 그것 자체가 심판이고 저주입니다. 지도자가 없을 때 사회 질서는 무너지고 무법천지가 됩니다. 5절입니다.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백성들은 각자가 권위자가 되어서 이웃들을 괴롭히고 학대합니다. 이웃은 존중의 대상이 아니고 착취의 대상입니다. 아이가 노인의 권위와 지위를 존중하지 않고 대들며 괴롭힙니다. 공동체 안에 흐르는 것은 긴장과 세대 간의 갈등과 불화입니다. 지도자가 없는 사회는 파국인데요. 이 예언이 성취되었던 때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침략했을 때 예루살렘의 고관과 귀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유다 땅의 남은 자는 오직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다 백성이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달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질서 있는 나라입니다. 사랑과 화평과 상호 존중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안전한 나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필요한 것과 의지할 것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당장 양식과 물이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전문가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을 때 그때 기억합시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입김 한번 부시면 다 나라가 없어질 것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도움이요 진짜 안전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지혜로운 서문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심판받을 때 돌이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한 결과 의지했던 모든 것을 잃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돌이켜야 합니다. 역시 사람은 의지할 것이 못 되는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자. 돌이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6절 세 번역입니다. 한 사람이 제 집안의 한 식구를 붙잡고 너는 옷이라도 걸쳤으니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다오. 이 폐허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다오. 더 이상 지도자가 없고 사회 질서가 붕괴되고 경제가 파산했을 때 그때에도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기 힘으로 지도자를 세우려고 애를 씁니다. 사회가 얼마나 궁핍한지 지도자의 자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집안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하나는 겉옷 한 벌만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겉옷 한 벌 가진 사람에게 요청합니다. 그래도 너는 겉옷이라도 있으니까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서 제발 황폐한 현실을 해결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요청받은 사람은 거절합니다. 자신도 양식과 의복이 없다고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누구도 나서는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돌아오라는 사인인데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지도자가 되어달라 싫다 고집만 부립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지도자들이 없는 것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습니다. 사회가 무법천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것은 비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든지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든지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안다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벌 주실 때 그때 돌이키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모든 것이 막힐 때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인 줄 알고 하나님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널리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들은 말씀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돌이켜야 할 때 돌이키는 지혜를 주소서. 둘째,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좋은 지도자와 축복의 통로 되게 하소서.